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여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마태복음 21장의 18절부터의 말씀은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책망하신 곳, 예수님이 책망을 하실 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물론 책망도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병자를 고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그런 선한 일을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책망하셨던 장면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을까 하는 그것을 우리는 또 교훈을 삼고 성경에는 이 화를 내시거나 심하게 책망하시거나 심지어 저주까지 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책망을 받는데 이르지 아니하도록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맨 먼저 저주하셨던 장면은 있어야 할 열매가 없을 때 심히 화를 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저는 어느 몇 주년 기념 행사 교회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저주하신 곳, 그러니까 거기에 성전에 기념 예배라고 들떠서 모인 분들이 아니 무슨 설교 제목이 저주하신다는 말씀을 다 하는가, 굉장히 과격한 설교다 그랬는데 이 저주하시게 된 동기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가서 가만히 보니까 열매가 없었다. 잎은 청청 푸른데 아주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 갖췄는데 외형적으로 하나님은 잘 믿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그러한 그 자연계에 열매 맺는 나무지만은 그 나무마저도 예수님은 크게 책망을 하시고 저주를 하셨다. 그러면 또 다른 성경에 보면요, 그 설명까지 또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설명을 또 하셔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더라 그래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나무가 할 말이 있어요. 아니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갑자기 우리로 말하면 한겨울에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시고 왜 열매가 없느냐 책망하신다면은 이 무화과는 지금은 열매 때가 아니다고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때가 아니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120년 이후에 일어날 홍수가 위해서 배를 만들라 할 때 노아의 가정이 그때가 배를 만들 때입니까? 비가 시작될 때 물론 만들면은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타임이 짧죠. 그러나 비가 오는 것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비가 내린 적도 없는데 배를 만들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하겠느냐고. 때가 돼서 비가 내릴 때쯤 될 때
우리한테 배를 만들라 해야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에게도 장사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형편에 맞게, 내 건강에 맞게, 내 뭐가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내가 왜 안 했겠느냐고 질문할 말을 한 번도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귀를 풀어오라. 주인이 왜 풀어가라면 뭐라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주목하여 봤는데 열매가 없는 것 자체가, 옛날에 왕이 그러죠. 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여라 하면은 왕 앞에서 변명하고 있던 신하는 불경죄를 지었다. 저리 끌어다가 권장을 때려라 하면 꼼짝없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대는 것이, 속담에도 어른에게는 이유를 대는 것이 뭐라 하죠? 불효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불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도 아닌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아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죠? 어떻게 말하면 몇십만 명이 모인 재단이 있는데 한 명도 없는 성전을 왜 개척하라 하죠? 우리는 이유가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개척하라 했으면 해서 네가 혼자 엎드려 있어도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이유를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 교인들이 우리 개척교회 교인도 없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몇 주년 행사를 지내는데 우리가 왜 성전에서 몇 사람 안 되지만 충성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았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그런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열매가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왜 무화과의 열매가 없냐고 저주하셨다. 120년이라고 하는 1세기가 지나서 홍수가 날지라도 2세기 전에라도 배를 지으라 하면 노아는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는 이유를 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무화과의 때가 된다 해도 너는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이유가 많은 사람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때가 된다 해도 너는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이 무화과 나무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노세 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기쁘다고 뛰어노라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로 우리를 붙여놓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행해 드리기도 했지만은 첫 열매도 되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꼭 부활을 안 하셔도 영원토록 살아계실 뿐입니다. 그런데도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요. 다 그를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머물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말씀으로나 생활로나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 것은 정말 항성하고
가무판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거하겠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 값어치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나 같은 사람은 존재 가치가 있으나 마나 할 수도 있고 아무 별 알아주지 못한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피곤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 해본 일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유관순 같은 그런 나이 어린 16살의 그런 소녀도 하나님 이 나라에 내가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봉화마을에 아우네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유관순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꼭 그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러지 말고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기향에 열매를 맺을 나무라면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많이 맺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자녀를 많이 둔 부모가 그 자식이 가서 장관도 지내고 대통령도 지내고 높은 자리에 위치에도 있고 그러면 그 아버지는 아무리 시골 농촌 어부나 촌부여도 그 아버지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뭘 지내고 있다고 그 아들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들이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그 열매를 다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겠습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겠습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했겠습니까? 주에게 부탁하신 거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히 다하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깨끗해야 할 것들이 더러워졌을 때 책망하신 장면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이 보존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실제로 예수님이 노끈을 여러 개를 둘둘 말아가지고 채찍을 만들었대요.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러니까 막 후려친 것 같아요.
양떼 등도 치고 소도 막 치고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솥대를 바치려고 성전 안으로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짐승 소리가 나고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명분으로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이 막 벌어지고,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그 상업적으로 그 제사장들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시간상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예수께서 다 갈 때 그 해초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 내어 쫓아버리고 동전 주머니도 다 쏟아버렸다고 그랬어요. 다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나중에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너희들이 서로 이권 다툼하는 장소, 성전에서 요즘에 그렇잖아도요. 교회마다 수백억, 수천억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교인들이 다 목사님 물러가시오 하고 교회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불과 기억나죠? 2달 전에 목사들이 회개하지면 안 된다고 어느 교회에 모여서 막 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나도 잘못하고 누구누구 목사들도 잘못하고 성직자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기도를 우리가 하고 사우리엔가 쓰나미가 와서 일본에 다 쓸어버렸죠. 그것도 이 말씀도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제 입에서 안 나가는 거 보세요. 바다에 서해로 동해로 시체 썩은 내가 날 거라고 제가 그건 한 달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지금은 그런 말을 시켜도 제가 안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강단에서 무슨 말이 흘러나오는가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종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꾸 경고의 나팔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의 지체도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바람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고 하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어디다 갖다 써야 될고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사용해야 될고 예비시켜 놓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내 그릇을 깨끗이 닦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회개의 생활. 내가 잘못한 것을 묵인하지 말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된 겁니다. 자꾸 나를 회개하고 닦아놔야 깨끗한 그릇을 쓰지. 하나님은 사용을 하되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사용하는 그런 일로 쓰는 일이 아니라 선한 일에 사용하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잡탕스럽게 살려고 함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의 말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막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뭐 어때서, 뭐 그렇게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또 책망하시는 일이, 진실해야 할 사람들이 거짓될 때 책망을 심히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을 책망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화를 당해야 된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달달달달달달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인 줄 압니까? 법관으로 하면 율법전서를 외우듯이 모든 그 하나님의 율법과 법을 쫙쫙쫙쫙, 저 사람은 저기에 걸렸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얼마나 예리한 그런 법관들인 줄 압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외식한다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한 너도 지켜라, 하나님은 그 말입니다. 그렇게 지적한 너는 왜 그 말을 안 지키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향기 나는 박하와 또 외향과 근채와 11조는 들이대. 그렇게 딱딱딱 11조 생활합니다. 이 향을 피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는 드릴 거 다 드립니다. 할 때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사랑하는 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상대를 믿어주는 거, 상대를 존경해 주는 거, 또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또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을 하는 거, 이것들은 너희가 다 버리고 입만 살아서 이것에 의하면 틀렸고 이것에 의하면 안 됐고 이런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사랑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것도 행해야 된다.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은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것은 깨끗이 하되, 잔과 대접 사람 눈에 보는 것은 반질반질 닦아서 깨끗이 해놓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너희 속에다는 오물을 가득 담고 욕심으로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서 담아놓고 사람들이 보는 것만 그렇게 반질반질 닦아놓는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는 것만.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네 속에부터 정결하게 하고 네 속에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채우라.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속에는 시체가 있어도 위에다 하얀 페인트 칠처럼 회를 발라놓으면은 그 속에가 시체가 있네. 아우, 저기는 무덤인지 뭔지는 몰라도 뭐가 저렇게 언덕이 하얀 집 같이 먼 건물이 저렇게 깨끗하지?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차 있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가로되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대까지 다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만큼 산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주의인 거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부족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러나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자기만 잘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자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98%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안 하고 자랑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98% 잘하고 2%만 부족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책망을 우리도 받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는, 생각을 깨끗이 하는, 또 죄악을 은폐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명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5절에 보니까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유다가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려고 입을 맞췄죠. 라보니오 하고 입을 갖다 맞췄어요. 그리고는 그 로마 군병들에게 내가 입 맞춘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라. 그러니 입을 맞췄지만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입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성경이 정말 이 모순적입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차라리 그냥 그러면은 중심이나 있어요. 하고 유별나게 우리가 그냥 입으로 그냥 그냥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속에는 그냥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겉으로 사랑한다고 이런 좀 약간 외식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유다의 거짓 입맞춤을 예수님은 책망했습니다. 또 거짓 맹세를 했던 자들이 진노를 당한 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바칠게요. 그러고 싹 감춰놔 버리니까 땅으로 있을 때는 언제 저기 팔리겠나, 아무 때나 팔리면은 뭐 그때 가서 봐야지, 팔리니까 땅으로 있을 때는 너희가 바칠 마음이 있더니 돈을 보니까 너희 마음이 달라졌느냐? 그리고 두 사람 다 남편이 먼저 시체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아니요 사실입니다, 또 그 아내가 또 시신으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좀 썼습니다, 제가 조금 사용했네요,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것만 쓰겠냐, 필요하면 좀 더라도 써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시고 넓은 분이에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해놓고 내가 아니라고 또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은 차라리 네가 다 쓰더라도 그럼 제가 좀 쓰겠습니다 하지, 왜 그것을 이렇게 이중 거짓말을 하느냐 하는 그런 책망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은 진실된 것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정말 시간이 우리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 인구가 비크리스찬까지 합쳐서 세계 인구가 70억이라 합시다. 70억 분의 1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냥 시간 때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중심으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실 그 자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있을 수 없고 뭐라고 뻥튀기가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다. 이런 그 진실 앞에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100%면 100%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부족한 게 없다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그러기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도 가장 큰 죄인이란 말입니다, 바울의 말은. 그래서 못난 사람 중에도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자세를 가져야죠. 주님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열매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 맺는다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지금 상관도 없는데 가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봐요. 아니 엉뚱하게 제가 옷을 잔뜩 사놓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입는 사이즈도 아니고 내가 필요도 없는데 얼마 안 있으면 선교사들에게 보낼 때가 되고요. 이상하게 그것이 모자라서 어머 그때 좀 더 살걸. 이게 성령께서 어떤 일을 이렇게 때가 아닌데도 이 영감을 줘서 일을 시킬 때는 해야 됩니다. 때가 아닌데도. 우리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지금 그거 하나도 필요한 때가 아닌데 왜 그랬냐. 처음에는 우리 자녀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일을 하지? 이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주 파격적으로 그렇게 해버려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오이도 갑자기 제가 10접을 담는다. 한 접이 100개 아니에요? 그럼 그 의학하고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그에 2달 있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온 교회들이 오이지를 다 실으다가 1년 내 먹었어요. 그거에다만 다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한 접도 많죠. 100접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은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건 뭐 하는 거냐고. 이걸 다 갖다 어디다 둘 거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의 사람은 때로는요. 감동을 줄 때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면 그게 불과 몇 달 안에 예수님이 쓰실 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정결하고 곧은 심령으로 진실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책망이 아닌 칭찬까지는 아니래도 잘못했다는 그러한 책망을 받는 정도의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에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까지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때가 아니면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하지. 왜 때도 아닌 때 무화과를 열매가 맺지 않았다고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말라 죽어야 되느냐고 무화과가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때도 아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엉뚱한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가 준비할 때요. 그때가 그 일을 예비해 놔야 홍수가 날 때 방주를 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에게 예비시킨 것을 우리가 훗날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지금 왜 그러느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 소리 말고 아멘입니다 하고 잘 순종해서 주의 책망을 받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